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와는 비교했을 때 요한복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5장에서 예수님은 이 명절을 맞이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 명절은 바로 오순절임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장 4장과는 좀 여러 시일이 지난 후이며 예수님은 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장소인 베데스다 못가를 향하여 가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성전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고요, 또 제사를 위한 양을 성전문으로 이끌어가는 양문 근처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베데스다 못 근처에는 이 제사를 위해서 양과 소를 사는 시장이 있었고, 또 그곳은 사람들과 또 이 재물들로 항상 붐비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는 신기한 미신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물이 이상하게 끓어오르면 사람들이 이 현상을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는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현상을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전 신비적인 일로 여기며 소문으로 전해 내려왔었습니다. 그 미신에 따르면 물이 동한 후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든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바로 이 미신적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는 사건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미신적인 소문을 듣고 전하면서 실제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신에 의존하는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으로 몰려들었을 때 그들은 물이 끓어오르기만을 기다리며 자리를 깔고 그곳에서 기숙하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인생의 비극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당시 의술로 고치기 힘든 사람들이 일말의 기대를 갖고 이곳 베데스다 못가에서 자신들의 병이 나아지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아픔과 고통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사람들이라도 이곳을 가려고 하지는 않을 터이고요, 참 끄려하는 곳일 터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이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 못가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도착하시자 병자들이 누워있는 곳에서 한 사람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의 병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병상에 누워 있었어야만 했던 이 38년 된 병자는 성경에 정확히 어떤 병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의미하는 바들이 여러 있음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38년 된 병자는 죄 아래 꽁꽁 묶여 자유를 잃고 죄에 종되었던 인생의 영적 모습과도 같다고도 하겠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의 종로로 타는 영적 어둠에 갇혀있는 인생의 영혼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둠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에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세상 소리에 거짓된 미혹에 이끌려 신앙처럼 베데스다라는 못가에서 그 전설이 현실화되기를 마냥 기다리는 모습은 세상에 속아 세상의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려 지옥 계곡으로 떠내려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진실로 소망으로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몸부림치는 이들이 모인 베데스다 목가는 세상에 가장 영험하고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장소라고 여기며 이곳에 소망을 갖게 만드는 세상의 싱크홀과 같은 곳에서 38년 된 병자는 세상의 구주 예수님을 만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무지와 무분별하게 좌우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생수로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이 사람들도 꺼려할 수밖에 없는 이 병자들만 모여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 곁에 다가오신 예수님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이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의 처지에 도움이 될까 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동한 후 가장 먼저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인 것입니다. 이 곁에 계신 이분이 혹시 자기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여 아마 자신을 번쩍 들어 물에 넣어줄 만한 체격과 몸집을 흘깃흘깃 살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신 후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38년 된 병자는 곧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의 믿음, 순종, 정성, 노력 아무것도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자가 뭔가를 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곧 나아서, 즉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기사입니다. 이적입니다. 신비롭고 신기한 능력입니다. 이 모든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말씀은 능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하늘의 능력을 풀어놓으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심을 여과 없이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전혀 기대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그대로 응하여지는,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곧바로 베데스다 못에서 뛰쳐나와 거리를 달리며 자신이 나은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결코 스스로는 이 베데스다 못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자 이 못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서 죄의 종되었던 죄인의 상태에서 스스로 죄와 또 죄로 타락한 원래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올 수는 결코 없습니다. 세상의 신비한 신앙, 신념의 거짓 속에서도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밖에 계신 이가 꺼집어내어 줄 때에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하면 맨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 병을 치료받고 싶어 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이 바로 이 38년 된 병마로부터 고쳐내시고 일으켜 걸어가게 하심 같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말씀이 영혼에 임하고 체험될 때에 세상 속에서 박혀있던 내가 그제서야 세상 밖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밖으로, 죄 밖으로, 어두움 밖으로 자신에게서부터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혼에 임하는 체험으로만이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이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예기치 않은 은혜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상치도 기대치도 전혀 없었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이란 차원의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이러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그에게 임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심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기치 못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 이 불가항력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의 편에게 어떤 조건이나 맞거나 흡족히 여길 만한 어떤 은혜 베푸실 만한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나타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변함없이 세상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 인생들에게 예기치 않는 전혀 뜻밖의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세워가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하여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노예로 또 감옥에 갇히는 죄수로 지냈으나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 높은 차원의 지혜와 뜻과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이 예기치 못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홍해 바다 밑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 바다 가운데를 건너오게 하신, 예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예기치 못한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리라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왔을 때 친척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오르는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선대하심, 은혜를 입은 루스의 이야기. 우리 하나님의 이 예기치 못하는 은혜가 임하면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붙들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게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그 은혜를 들리지도 않으시는, 그래서 내가 했다, 내가 했잖아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이 하신 일을 들리지도 않으시고 겸손히 전혀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이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은 날이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신이 하신 일을 드러내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람들을 피하여 가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하시는 일에는 전혀 자랑도 과시도 드러내려고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겸손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하신 그 향기가 아는 자만이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기치 않게 찾아오셔서 낫게 하시며 그것을 겸손히 숨기시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베푸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아버지의 일을 겸손히 은혜로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행하시는 우리 주님,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우리는 오직 감사와 찬양과 그 예수님 안에서 꼭 붙어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시기를 우리는 주를 잠잠히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예기치 않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또 그 하신 일들을 겸손히 드러내지 아니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어떤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니 오 예수님 참으로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상할 수도 예기치 않는 때에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예기치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지 우리는 예상할 수도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하고 그렇게 주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기치 않는 때에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를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참으로 주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에 날마다 성하여 가는 우리 모든 저희에게 참으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심령에 예기치 않는 주님의 은혜로 늘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참으로 주님도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들 항상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는 주님께 늘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4